우리 인생 걸음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요, 우리 인생 자체는 그 바다 위로 항해해야 될 배와 같은 것인데, 이런 항해를 하다 보면 순항일 때도 있지만 아주 난항일 때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사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 인생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평탄하게 또 손쉽게 그렇게 항해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 순항이든 또 난항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인생길을 험준하지 않게 평탄하게 잘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사를 만날 것인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빨리 다시 순탄한 항해의 길로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사실이든 이유가 없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정말 바로 안달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이 항해를 험준한 항해가 아니라 평탄한 순적한 항해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리를 알려주시기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계시는 자연계시, 만물, 또 모든 사람의 심리, 섭리, 이런 것은 자연계시입니다. 그런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특별계시, 여기 있는 문서계시, 또 그 안에 있는 영감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데, 문서계시는 글로 적은 이런 문서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형식계시, 여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한 형식 계시입니다.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얻고자 하는 답, 아하, 순항의 이유가 바로 이거일 것이구나, 난항의 이유는 이거네,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너무도 명료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서 남은 우리 인생의 항해길을 순항으로 우리가 다 참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순항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쪽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아주 순적하게 순탄하게 평탄한 그런 항해를 했던 것을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순적한 항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이 항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그리고 나무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다면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다치면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를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이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것과 함께 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딸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38년 된 병자를 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신 이런 이적의 역사를 제자들이 많이 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무리들도 똑같은 그 반응이었지만, 야, 이분이면 다 된다, 이분이면 경제 문제, 아니 도시락이 하나 가지고 다 먹여 살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속국으로 얼마나 조세를 공납하는 이런 바람에 자기 국세도 내야 되지, 지방세도 내야 되지, 그리고 또 큰 나라 이 로마에 또 조세도 바쳐야 되지,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게 사니, 야, 경제 문제 해결, 우리나라 이제 나라가 회복하겠구나. 로마 제가 아무리 강국이라도 이분만 있으면 나라 회복. 내가 건강도 이분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야, 무슨 문제 있노? 건강도 해결. 만사 형통이라고 딱 그들이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전부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과, 또 그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일 때, 야, 앉혀라, 줄을 지어서 앉혀라, 그리고 이거 떼어줄 테니까 나눠주라 할 때 얼마나 수구덩거리 많았겠습니까? 이 아이 도시락 이거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떼어주건들 몇 사람 주겠어요? 한 사람도 못 줍니다. 그런데 나눠주란 이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래도 시킨 대로 했더니 떡이 자꾸 나와. 고기가 자꾸 나와. 다 먹이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야, 주님 시키신 대로만 하면 다 된다 하는 요 생각, 요 2가지. 주님이면 우리 필요의 전부고, 또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요 2가지로 변화된 것이 그때에 떠날 때의 그 사람 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배가 순항했던 이유입니다. 딴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이들이 배 타러 가고 가다 갑자기 풍랑을 수리나 지나서 만났고 그동안에 아주 순죽했고, 그럼 이걸 쭉 연계해 보면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로 이 2가지. 그들은 주님이면 전부, 요거 하나,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다 된다는 이 2가지의 사람이 되었을 때 순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순항의 이유입니다. 이들이 그럼 이렇게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이 귀한 도리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생명 말씀이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 감동받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인 것을 그들이 또 다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분 시킨 대로 하니까 그분의 이 모든 것이 다 이적의 역사, 병든 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도 났다고 하니까 이걸 직접 목격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렇게 그들은 말씀 듣고 성령 만나서 이적을 보니까 3가지. 말씀 듣고 성령 만나고 이적을 보니까, 기적의 역사를 경험 체험해 보니까 결론, 야, 주님이면 끝났다. 이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경험하고 체험해서 봤단 말이죠. 그리고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만이 자기가 할 일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 항해 길에 여러분들 아주 우리 간단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순항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평탄한 그런 걸음을 걷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도 주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고 또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내 할 일, 요 2가지로 삼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바다, 그 호수가 얼마나 험합니까? 이런 호수 같은, 바다 같은 이 환경이 잔잔하고 고요한 환경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적대자들,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적대자들, 경쟁자들이 전부 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협조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으로 다 바뀌어지게 돼요. 사람들의 심리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태클 걸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힘들게 하고, 사람이 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세요. 그래서 사람이 참 힘듭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한마디 하는 게 말이죠. 견제도 하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아주 참 정말 비호감도적인 말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지 몰라요. 이러던 모든 사람들의 이 심리 세계인데, 잘된 뭐 배가 아픈 것이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호적이고 호감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다 그렇게 좋아하든지 전부 다 호감 일변도라. 일이 아주 수월하게 이상하게 잘 되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순항이에요. 순항. 이런 것을
우리가 두 가지 가지면 우리 인생길이 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다 같은 호수, 거기는 많은 그는 참 풍랑의 요소가 많았어요. 많은 그는 난항의 요소가 많았지만 그것이 잔잔하고 고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람이 되려면 우리 역시도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그 역사, 그분이 말씀으로 다 되어진 것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야, 예수님께서 하시면 다 되네. 경제 문제도, 국방 문제도, 건강 문제도, 집안 문제도, 자녀 문제도, 자기 삶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없더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야, 주님이면 전부겠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바꿔져야 돼요. 또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양심을 기울여서 보면 성령에 감동받아서 영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저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니 그 말이나 뭐 속의 경읽기처럼 그냥 우리가 어줍잖게 듣고 지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마음에 콱 와닿아요. 맞네. 주님이 이런 분이네. 야,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네. 야,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되겠네. 여기 자기가 깨달음이 소록소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음성을 듣게 돼요. 야, 네가 지금 이거 해라, 저거라, 기도해라.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절제해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순종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적 같은 역사가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보았던 것처럼 하니까 그냥 일이 형통해. 잘 돼. 잘 되기를 대충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야, 이 신의 손이 타치했냐?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일이 되어질 수 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식 중에 제일 된 지식은 지적인 아는 것 지식, 느낌의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험, 체험의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 체험의 지식. 자기가 겪어봤다면 시킨 대로 해보니까 잘 돼. 확률이 90%만 해도 여러분들 이거는 끝나요. 아니 50%만 해도, 아니 30%만 해도 와, 3할 타자 같으면 여러분들 1급 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3할? 5할? 아니에요. 100%. 시킨 대로 다 되어진 것을 누가 경험한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사람 됩니까? 제자같이 야, 주님이 우리 필요해. 주님이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다 돼. 요 두 가지. 필요는 주님 전부. 할 일은 시킨 대로 하고. 요 두 가지가 되면 우리 인생길이 순탄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이것이 순항의 이유입니다. 둘째, 난항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순탄하게 배를 타고 가다 수리나 지나서 풍랑이 갑자기 일었다 그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또 기후적 조건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형적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개미 수염 하나 움직인 것까지 하나님은 당시 목적 위해서 예정대로 주권 섭리하셔서 되어진 것이 누구 하나 자기 독단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 없어요. 일기 또한 그렇고 풍랑 또한 바람 또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풍랑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순탄하게 순응할 때 예수님이면 전부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아주 배가 그냥 잘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왔다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이니까 산에서 따로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아시고 물 위로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주님의 이적을 알지요. 주님의 실력을 알지요. 주님이 어떠하시면 알았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려주이소 이래야 될 텐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오는 동안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그 증거입니다. 증거. 왜 주님은 그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하는 이거죠. 이거. 잊어버린 이유는 처음에는 야 주님 전부 주님이 우리의 필요의 전부 겪어보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개입하면 다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개입할 때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이건요 신의 한 수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리지고 어떻게 타당하고 어떻게 이것이 적법하고 어떻게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알고 쪽집게 지금 핀센트로 딱 집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나 그때는 좀 동의도 안 되고 좀 짜증나고 기분 나빴고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고 나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말이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야. 그건 시킨 대로 하면 되구나 하는 것으로 제자들도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필요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 외에 주님 외에 다른 필요. 야 너를 절 때는 요 위에를 야무지 잡고 왼손은 이제 조금 옮겨쥐고 있지 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 그래가 돼요 형님. 아이 이렇게 합시다. 요한이 그러고 야고가 그러고 서로가 이게 뭐 배를 젓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말이야. 또 돛을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배를 싹싹 모으는 것도 방법이 있고 막 저기는 틀림없이 바위가 있으니까 어때? 아 뭐야 니는 잘 안 해. 하이사 우리 배를 타고 가려면 이제 이거 암초도 어디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배가 어떤 구조도 알아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일도 어떻게 많은지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필요도 많지 해야 될 일도 많이 생기지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면 자기 필요의 전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된다는 요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난항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요 성경에 문서 계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 계시에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하 하고 딱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 영안이 딱 뚫려져야 이 성경의 형식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내가 인생항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필요의 전부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갑자기 풍랑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사노라 하며 말이죠. 철없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전부야. 뭐 우리 아버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다가 조금 초등학교 등하고 중학교 등하고 고등학교 등하고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구나. 아버지는 경제 능력도 없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한 것도 이건 한계가 있지. 좀 내가 스펙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직접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필요가 자꾸 생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디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또 내가 할 일 과거에는 아버지 시킨 대로 하면 돼. 이건데 이거는 아버지 시킨 대로 해도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는 내 할 일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세상에 이 모든 그런 견문도 넓혀야 되고 많은 그런 이런저런 분야도 내가 겪어봐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필요가 많지 할 일이 많지 그러니까 분주복잡하게 됩니다. 아주 분주복잡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 사는 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게 사람이 말이죠. 분주복잡하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질서가 방탕 그냥 딱 갔다 왔다 자기 의무 책임 니 했나? 미안 시간 없어서 니 저건 아이고 이거 또 내가 잊어버렸네. 이렇게 자기 할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게 방탕합니다. 술 취함 세상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세상 문화 필요에 가득 채가지고 정신이 뭐 그냥 어리둥절해. 할 바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 없고 자기 몸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없으면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염려가 자꾸 생활의 염려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사람이 워낙 바쁘고 말이죠. 그러면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좀 똑똑한 애가 왜 저렇게 멍해지지? 왜 그렇습니까? 너무 할 게 많으면 말이죠. 너무 필요가 많으면 사람이 멍해져. 그러다 어떻습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환란이 덕같이 탁 자기에게 딱 옵니다. 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망했어? 왜 갑자기 건강이 왜 이렇게 무너졌어? 왜 직장이 왜 이렇게 내가 모가지 날라? 왜 이렇게 내게 있어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갑작스럽게 환란이 딱 닥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 잊어버려서 세상의 것의 필요를 우리가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할 일을 우리가 많이 알아서 그거 한다고 정신없이 자기가 하면 할수록 마치 이런 죄를 저지른다고 하듯이, 그리고 순탄하던 배가 자꾸 저으니까 이 풍랑이 씩씩 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옆구리 찔러 사니까 말이죠. 좀 그만 찔러라 하고 가고 순한 사람이 자꾸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우호적이어서 마음이 참 착한 시골 우리 정말 아주 촌부같이 그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워낙 깍쟁이 짓하고 독한 짓 하니까 사람 아이고 저거 못쓸 놈들, 아주 나쁜 놈들 하고 사람들이 마음들이 설설석석 전부 다 비호감으로 그냥 바꿔지게 돼. 일이 워낙 많고 바쁘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여기도 섞이고 저기도 섞이고 이 두서가 없이 완전 일이 꼬이고 일이 하나도 풀려지지 않아. 그게 뭐죠? 그게 다 환란입니다. 환란. 그 환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죠. 자기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필요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서없이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는 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의 시간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읍시다. 내가 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까? 졸지에 갑자기 환난 만난 이유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주님의 필요를 나의 전부로 하고 또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많은 필요를 가지고 세상 것에 많은 할 일이 자기에게 생겨지면 그러면 자기의 인생 삶에 환란이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환란이 왔습니까? 생각지 못한 건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냥 쓰러져요. 아이고 속이 깨꾸름하다 갔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좀 살기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모래사도 건강치 못하면 인생의 먹구름이 칵 끼고요. 집안은 정말 풍비박산입니다. 그 취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건강한 줄 알았더니 건강의 적신호가 말이죠. 이게 예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동안 너무 바빴거든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너무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왜 필요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문화가 발달될수록 과학이 발달될수록 모든 지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는요 더 많아집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아주 평탄하게 사는 삶이 없어요.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얼마나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은 한정, 시간도 한정, 사람이 과로로 안 죽어나겠어요?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해나지를 못하게 돼요. 자, 이때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먼저 주관적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무리로 딱 걸어오심을 보고 야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라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을 딱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 해주셨어. 풍랑의 바다가 자기 보기는 어떻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싹 바뀌어졌어요. 여전히 풍랑이 있는데 자기 느낌은 고요한 구라. 또
마음에 어떻게 담대함이 있으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내 저까지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어떤 명령도 나는 그대로 살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음성을 들음으로 그래요.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혼란이 있고 또 건강에 혼란이 있고 또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 양육에 많은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상하든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혼란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감이 옵니다. 자기 영감이 오면 자기 눈이 다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필요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 낭비했구나. 그거 솔직히 내가 그 필요 가지고 뭐 하나 써먹었노. 와 영어 해가지고 죽으라고 영어 했는데 니 지금 전공이 뭐고 저도 영어 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하면서 영어 한 번도 뭐 써본 적이 없어요. 다 까먹고 그랬어요. 참 그동안 참 헛수고 많이 했다 그렇겠습니까? 니 전공이 뭐고 니 그 영어 아무 소용도 없다 이가 참 욕 많이 받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에 엄청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에 너무 바빴고 이런 것들이 성경 읽고 자기가 영감 받으면 영안이 딱 밝아지면 여기 눈에 싹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헛수고 했네요. 이게 틀렸네요. 이게 잘못되었네요. 하고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하나씩 회개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이제는 알게. 이 와중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뭐라고 해도 기도는 해야 되네. 여러분들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호흡. 이 산소가 들어가야 이 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소를 들어가는 이 호흡이 있어요. 호흡을 여러분들 잘 못해 보세요. 제가 지금 문제가 호흡을 잘 못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럼 안 겪어본 사람은 그 말을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참 힘듭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딱 정상으로 들어와서 호흡이 잘 되면요 진짜 깨병입니다. 언제 아팠냐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여기서 툭 해가지고 심장이 그때 팍 뛰면요 그때 이럽니다. 그게 다 뭐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뭘 했습니까? 기도를 이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으로부터 산소가 샥 공급이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머리가 확 맑아지고 이 산소 공급이 많으면 몸이요 날아갈 듯 합니다. 어떻게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은지 까짓 건 뭐 다 할 수 있어.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 성경 보고 영안이 밝아지면 내가 딴 걸 못해도 기도만큼은 꼭 해야 되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을 알게 되고 할 바를 알게 되면요 벌써 밖에는 환란이 있어도 주관적으로 답을 다 찾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참 심적인 평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영감받아서 우리 할 바를 알므로 인하여서 고칠 바를 알므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실질적인 환란 해소법은 그런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맞다. 주님이 우리 필요의 전부구나. 그분이 해주시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내 편이에요. 나의 친구예요. 우리 선생님이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내보다 나를 더욱 잘 되기를 진정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주의 이 선하신 손으로 당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선한 결과를 보게 하려고 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이 하시면 나는
만사 오케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시 주님이 자신의 필요 전부인 것을 찾았습니까? 그 주님이 해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다. 이거 하라 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내 할 일입니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딱 찾았으면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을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같이 모든 풍랑을, 과거에는 풍랑이 밀려가지고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이 기가 팍 죽어 있고 힘도 못 쓰고 그냥 사람이 뭐 어깨 축 늘어진 이런 상태지만 이렇게 벌써 주님을 찾고 말씀 찾으면, 그래서 주님 시킨 대로 하면요, 풍랑을 발에 팍팍 밟습니다. 이까지 환란, 이 정도는 마음에 확신이 차니까 이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풍랑을 발에 딱 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이제 자기 마음에 딱 영접할 때, 주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은 언제 풍랑이 그쳤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에 딱 올랐을 때,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쳐졌잖아요. 처럼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내 마음에 딱 영접하면요, 그러면 풍랑이 끝쳐집니다. 그 풍랑은 자기가 끝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끝이겠습니까? 주님이 배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어져. 다음날 가니까 전부 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굿모닝, 어제 수고하셨지요. 아이고 오늘 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전화와서 아이고 내가 좀 아무리 거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사장님 밖에 없어.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사장님이 신실해. 그냥 분위기가 막 우호적이고 협조적이고 그냥 일이면 술술 풀려가기 시작이, 이게 자기 밤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주님을 딱 모시고 동행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순탄케 만들어주신 결과라. 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동행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문제는 주님을 이런 우리가 모시고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린 그 주님에 대해서 인지에 대한 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지됩니까? 느낌이 있습니까? 내 옆자리에 보자, 저 계시네, 인지되죠?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인지됩니까? 어디 계시는고? 이게 우리가 영원히 밟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내 곁에 인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주님 때문에 내 은행심사, 말, 행동, 마음, 자기 일들이 여기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계시니까, 주님 함께 하시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함부로 생각도 못하고 이런 거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자가 딱 되어진 게 뭐냐, 이게 주님과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이런 자가 되면 주님이 오케이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당신이 다 잠재워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오늘 이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법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지금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요, 또 배와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이 세상 길을 하더라도 순항의 법이 있으니 이 순항의 법을 배워서 순항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으로 자기의 전부, 주님이 자기의 필요의 전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만이 자기 할 일, 요 두 가지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서 평탄한 순항의 항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이 필요 저 필요 느끼고 이 일 저 일 할 일이 분주 복잡하게 살면요, 반드시 노력의 대가에 비해서 아무것도 온 것이 없는 환란이, 경제적 환란, 건강의 환란, 사업의 환란, 집안의 환란, 없던 환란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랬던 주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주님이면 전부다. 그리고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을 다시 찾았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 얻고 이제 주님 시킨 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 생활이 변화되면, 그래
주님이 전부이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되지.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케이, 네가 나를 전부로 삼구나. 그럼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평탄케 해주시는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길 주님으로 자기의 모든 필요로 삼고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 삼아서 순항의 순항으로 거듭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